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이 시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 시간 양손에 주님의 성령 가르치며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 씩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씩 웃어주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 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미꽃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미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의 제목은요, 우리 지혜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음악 용어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요. 고라가 누군가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로 멸망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이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켜 멸망당한 고라의 자손을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는요, 고란의 자손의 노래지만 모티브는 도망자 다윗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낸 때인지 왕위를 노리는 자식들에게 쫓겨날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랑하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애가는요, 슬픈 노래이죠. 그러나 다윗은 고난 때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갈급함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으로 양을 치며 살았기에 사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사슴은 열이 나고 다혈적인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물을 찬다고 합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1절 말씀에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란 말씀에서 갈급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소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단한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헐떡거리는 사모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사슴처럼 되어야 합니다. 푸른 초원에서 노는 사슴이 아니라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되어야 하죠. 갈증을 만난 사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급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쉽게 깨닫게 됩니다. 사슴이 갈급하여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신앙은 아직도 90%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100%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갈 수 있나요? 그것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자기에게 재물과 자녀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찾은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욥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전부였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자체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목말라 갈증을 느낍니다. 그럴 때 생수 한 병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수는 생수는 또 말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주님은 갈증 자체를 해소하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손쉽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생수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 나오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나요? 왜 성전에 예배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좀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울면서 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못 먹고 돈 쓸 것을 못 쓰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 불행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두려움, 불안, 실망, 절망, 낙심, 죽을 고비에 빠져 있나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선 내가 초라해 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아주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는 초라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인이 낙심된 원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를 1인칭을 5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을 이렇게 용서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면 매일수록 자기 눈이 가려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난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삶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니까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분이 있나요? 직장에서 물러난 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 과거의 꿈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난 나, 사라져 버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실망하는 분이 있나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바라볼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없어도 넉넉해도 부족해도 왜 불안해할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만족해하는 사람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 미래의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취업이 안 된 사람들, 취업이 돼도 언제 그만둘까 하는 그 불안한 사람들,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 모두가 걱정에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의 해소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락을 찾아서 술로, 또 명예로, 합볼로, 또한 재물로, 마약으로, 무력의 힘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데 돈으로, 술로도, 무력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낙심한 이유는 본문 4절에 보듯이 옛날과 지금의 상황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싸여 비방의 소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받는 시내처럼 보이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자신의 가슴은 미어지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옛날보다도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져야 그래야 보기가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신세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마음이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 파묻혀 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말을 하는데 항상 작년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지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1년 후에 다시 대신만 가서 다시 그 이야기하며 나누는데요. 또 그 권사님이 그 말을 합니다. 작년이 나았다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작년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 작년에 그 예전 것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는 나신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는 곳곳마다 항상 여학생들이 따라왔습니다. 전혀 아니시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에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지난 것에 계속 촉하면 그곳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섰고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것은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 뿌리가 똑같습니다. 암담한 형실, 무난한 자아,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형제의 초라한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실 이 고민은 우리 모두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었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고민 앞에서 목사인 제 자신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고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낙심하는 것이 없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선인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며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지 않나요? 낙심하면 그 낙심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낙심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고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낙심일 수가 없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낙심 속에서 그저 주저앉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낙심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주님의 그 해결책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삶의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기에 5절과 11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공고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찾으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적인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인위주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때 그런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밀려드는 그 두려움, 낙심, 극심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난망의 순간에 주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반역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영혼이 난망이 되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도 애지중지한 키운 아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저는 저 딸에게 항상 이 말을 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제 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서운하는지 다시 한번 말을 바꿉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나마 둘째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또 낙심이 빠졌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갔습니다.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한테는 첫째 아들한테는 과자를 하나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머뭇머뭇합니다. 가사를 보자니 아빠가 좋다고 해야지. 그러니 그 말 할 때는 엄마가 좋다고 해야 하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지만은 저는 약간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아이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크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했다고 합니까? 주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되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겼던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그 무서운 칼날로부터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아들의 군대에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에 있습니까? 어떤 공포가 있나요? 어떤 근심에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둡고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불안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실 것입니다. 폭풍 치는 그 갈리 바닷가를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은 과거에도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두려워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와셔서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실 때 폭풍우는 잠잠하게 되며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며 난무하는 순간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 두 번째는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로 그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삼키러 갈 때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도와준가요? 도와주시는 바라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겠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앞뒤가 막히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낙심이 되어 기가 죽어 있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 있든지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죽을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기도할 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주었으며 기도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자굴과 풍물 속에도 검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반복과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기도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 이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간구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가 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입니다만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간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구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 질병, 고민,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간구로 들어가면 문제가 작게 보이지요. 내 고민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순서를 잘 지키십시오.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내가 우선 내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재원들 하나님의 불빛을 씻겨주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내가 간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도 쉽지가 잘 않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과 만남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십시오. 젊은 중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려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평강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세 번째 비결은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찬양이죠. 찬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은혜스럽죠. 그 마음에 평안이 오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느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무료 치료를 실시하면서 조사해 보니 그 마을 사람 총 200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과 안 믿는 사람이 대략 절반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100명 중 40%가 병이 있는 환자였고요. 불신자는 100명 중 80%가 환자였다고 합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는데, 첫째, 교인들은 예배당에 가서 찬송 부를 때 절대 찬양만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나게 박수치고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전신의 근육과 신경이 운동을 하게 되므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둘째, 교회 나가서 기도함으로 근심과 걱정, 속상함,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병이 안 생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 건강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사니 생활이 더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어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는 조사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떤 연약가 있든지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금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할 때 혈액순환이 됐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합니다.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와 현재에 비교할 때마다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낙심의 순간에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고한 삶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무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난 내 영을 도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온몸 사슴처럼 갈급한 신앙을 자신스럽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을 사슴처럼 갈급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